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이게 진짜 인사 같아요. 인사 같아요. 예, 잘하셨습니다. 인사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혹시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 안 그 좁은 공간에서 누군가가 먼저 나에게 인사했을 때 어떻든가요? 참 따뜻하죠. 올해는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품고 먼저 인사를 하여서 내가 있는 그 공간에 공기를 바꿔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우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2024년도는 각 개인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뭐 한 가지씩 이루어지는 복된 결실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약속과 주시는 약속과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소망들이 연말에 꼭 이루어지는 참 아름다운 결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복된 2024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는 무슨 띠인지도 일부러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나한테 막 보내주는 것 같아요. 용띠인가 보죠? 예. 용띠를 가지고, 용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인사하거나 무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거 정말 안 기뻐하십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선조들이 아라비아 숫자가 없을 때 수를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간 12지를 가지고 수 계산을 하기 위해서, 수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가 발달되었고 우리는 십간 12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수를 다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으로 새해가 되었다고 인사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각종 용의 띠니 무슨 띠니 다 깨끗하지 못한 어두운 그리고 더러운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사하지 마십시오. 아니 여러분 자녀가 용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뱀띠면 내 자녀가 뱀되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건 절대 축복이 안 됩니다. 저주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띠를 가지고 인사하는 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사하지 마시고요. 올해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실패를 하게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실패해야 할까요? 제자들이 오늘 보면 그만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3년간 예수님께 특별한 훈련을 받았던 이들도 실패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올해 우리가 살아갈 여정, 우리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는 과연 성공해낼까요? 우리 신앙생활, 2024년 신앙생활은 가망이 없을까요?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3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그때는 언제일까요? 제게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그때는 언제이죠? 감람산인가요? 틀린 것은 아닌데요, 맞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만찬. 예, 만찬이 그때인가요? 그것도 절반만 맞았습니다. 감람산이라 말해도 절반이었고요, 만찬이라 그래도 절반입니다. 이제 다시 보세요. 30절에 보면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랬죠. 그리고 36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감람산이라는 곳 안에 겟세마네가 있어요. 겟세마네는 감람산 안에 있는 조그만한 올리브,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를 짜는 곳이 있었고 그것을 겟세마네라 부르는데 그 감람산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마가다락방을 떠나서 겟세마네 가기 그 중간 노정입니다. 노정. 지금 오늘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밤에 길을 가다가 노정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노정입니다. 이동 중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나와서 겟세마네로 가는 그 도중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잔잔하게 걸으시면서 그 밤에 새소리가 들리는 그 밤에 달빛 아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때 달은 무슨 달이었을까요? 제가 달빛이라 그러니까 떠올랐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나와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요 사이에 하늘에 달이 떴어요. 이 달은 금음달이다, 초생달이다, 상년달이다, 하연달이다, 보름달이다. 그걸 질문이라 합니까? 무슨 달이었을까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이 정확하게 나와요. 예, 장로님, 왜 보름달이라 생각하세요? 보셨어요? 증거되고, 맞아요. 6월절은 음력 14일이고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로 시작하는데 음력 보름이에요. 1월 보름, 우리로 말하면 정월 대보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러니 지금 오늘 목요일은 정월 대보름 하루 전날인 14일. 달은 거의 완전한 달, 온달이나 마찬가지, 온달. 예, 그러니 그 달빛 아래 훤하게 보일 겁니다. 어렸을 때 저 기억납니다. 원래 저는 제 고향이 경북 의성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곳은 가로등 하나 없었고 해가 지면 그냥 깜깜한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께서 한 번씩 이렇게 막걸리 사오라 그럼 막걸리 한 대짜리.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집에서는 전빵이라 안 부르고 국판장이라 부르더라고요. 국판장에 가면 서울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예, 국판장에 가면 이렇게 이만한 단지에 이렇게 막걸리가 들어있어요. 그걸 뚜껑을 열고 이게 바가지로 확 휘저어서 탁 뜨면 이게 딱 한 대짜리예요. 그러면 그게 딱 부어져요. 그럼 달빛 아래 그걸 들고 오는 거예요. 달빛 아래. 달빛 아래. 뭐가 보일까요? 막걸리가 흘리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예, 제가 먹어봤을까요? 먹어봤을까요? 예,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 여러분 상상해요. 오늘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보름 하루 전날인 음력 14일 날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주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밤에 나 때문에, 오늘 밤 나 때문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래서 거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가로 넣기 해서 나 때문에를 넣어주세요. 오늘 밤 나 때문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믿음 때문에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그래서 버리리라. 예. 겟세마네라는 곳입니다. 그 오늘 밤이 바로 겟세마네 그 자리를 말합니다. 겟세마네는 주님께는 어떤 자리였을까요? 주님께서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받아들이는 순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승리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겟세마네는 어떤 자리였을까요? 졸음의 자리입니다. 육을 이기질 못하고 육에 매여 있는 그 자리입니다. 이게 졸음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기까지 순복해서 승리하셨는데 제자들은 배신하는 배신의 자리, 평생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 자리, 배신의 자리, 그리고 그래서 패배하는 패배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너무 상반됩니다. 주님은 승리의 자리인데 제자들은 패배의 자리가 됩니다. 실패의 자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주님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온 위기를 겪게 됩니다.
본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따르고 내 모든 것을 다 들여 따르던 주님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위기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주님을 떠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믿음 또는 내가 신앙적 열심 때문에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죠? 제자들은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하나가 필요합니다. 겟세마네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왜 겟세마네가 필요하냐고요? 안 그러면 육의 욕구와 육의 기준에서 다 졸음에 빠져 끝납니다. 그래서 패배합니다. 그 졸음을 하나님 능력을 덧입는 기도의 자리로 바꿔야 됩니다. 그 자리가 겟세마네입니다. 또 배신의 자리, 그 배신의 자리에서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순복함,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가 필요한 겁니다. 겟세마네가.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들에게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믿음으로 따라가다가 나에게 찾아오는 위기가 어김없이 있을 겁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겟세마네입니다. 졸음에서 기도로, 배신에서 순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올 한 해도 이 겟세마네를 통하여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제자들은 오늘 안타깝게도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32절을 보십시오. 참 복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다 오늘 이 본문을 베드로의 부인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니요, 저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화면 바꾸지 마시고요. 여러분 제목 기억났어요? 이야, 예. 제목이 기억나는 사람들을 올 한 해 평생 하나님께서 1년 내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오늘 본문이 베드로의 부인이라 그럽니다. 맞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주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그것이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은 부인하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는 그래서 예언까지 하셨는데, 주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쳤을까요? 에이 못된 놈 그랬을까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먼저 주님은 두 가지를 하셨는데, 먼저 주님 스스로 먼저 승리하십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모든 배신과 모든 저주와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그것의 뿌린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부활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하셨죠. 무슨 뜻이죠? 나 갈릴리로 간다, 나 부활하고 갈릴리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 먼저 간다. 무슨 뜻이죠? 그럼요, 제자들이 포함된 말이에요. 전 너무너무 생명처럼 좋아요, 이 말씀이. 나 먼저 간다. 지금 제자들 잠시 후면 다 실패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할 이들 앞에, 얘들아 나 먼저 간다. 이것은 실패할 그 제자들을 아시고 도리어 초청하는 자리입니다. 갈릴리로 초청했어요. 오늘은 너희들이 실패하지만 내가 승리하고 내가 있는 그 승리 자리에 너희들을 초청하겠노라. 할렐루야. 예.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고 주님 모든 것을 이루신 다음에 그 승리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그것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면 갈릴리는 어떤 자리인가? 갈릴리는 두 가지 자리입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갈릴리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디서 회복하셨어요? 갈릴리 바닷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때문에 흔들렸고, 예, 주님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던 그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다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회복의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또 하나, 갈릴리는 어떤 자리죠? 사명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갈릴리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상 대위임명, 너희가 모든 족속, 마태복음 28장 20절,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세례를 주고, 뭐죠?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주님께서 정말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그 사명을 다시금 부여하시고 그 사도의 자리, 이젠 지금까지는 제자였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 제자란 따르는 자인데 주님이 떠나시면서 그들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보내는 자, 사도가 되게 하셨어요. 제자와 사도로 딱 바뀌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갈릴리. 그 사명의 자리로 주님께서 갈릴리를 준비해 두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아시고 미리 갈릴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제자들 가장 아름다운, 삶의 가장 아름다운 그 사명을 부어주시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너무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2024년 올해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실패나 또 아픔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지난날 제자들 실패를 아시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초청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회복과 사명을 다시 부어주셨던 것처럼 올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다 아시고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우리를 갈릴리로 초청하실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본래의 모습들을 다시금 갖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이제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갈릴리를 예비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서 이 귀한 제자들, 이만한 사람들도 없잖아요. 3년간 정말 귀한 그리고 더구나 여기에는 가룟 유다가 빠진 11명 제자입니다. 여기 지금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 무리 쪽에 가 있는 시간입니다. 여긴 11제자만 있는 거고 정말 순전한 제자들 아닙니까? 이 순전한 제자들이 오늘 실패를 합니다. 우린 이제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하고 우리는 실패를 줄여가기 위해서 우린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복되고 가룟 유다가 빠진 나머지 11제자가 왜 실패했을까? 너무 복된데 왜 실패했을까? 먼저 34절을 먼저 보십시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유럽 독일이나 또는 이렇게 유럽 교회를 혹시 사진으로나 아니면 텔레비전이나 직접 방문해서 보신 적이 있으시죠? 혹시 유럽 교회 꼭대기 첨탑에 있는 것 혹시 우리 한국은 다 십자가잖아요. 유럽 교회 첨탑에 혹시 있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닭이 있어요. 이렇게 고딕으로 된 탁 첨탑에 놀랍게도 닭이 꼬꼬대 이렇게 다 장닭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암탉은 안 울고 장닭이 우니까 장닭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치킨집이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교회. 왜 유럽 교회는 교회 첨탑에 한국처럼 십자가를 올려놓지 않고 닭을 탁 올려놨을까요? 바로 이 본문입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은 이것으로 끝나지만 누가복음에 가면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통곡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는 그 회개와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기초에서 교회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닭이 그려져 있습니다. 모든 유럽 교회가 다 닭을 올리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닭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무엇을 뜻할까요? 닭은 언제 울죠? 대낮에도 울기도 하겠지만 새벽에 울죠. 문 열어달라고, 해 뜨기 전에. 밤과 새벽입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오늘 밤 그리고 밤입니다. 해가 졌습니다. 밤 닭 울기 전에, 여명이 시작되기 전에, 요 사이, 밤과 닭 사이 무엇이죠? 이것을 신앙의 밤이라 부릅니다. 영혼의 깊은 밤. 오늘 밤과 닭 울기 전은 영혼의 깊은 밤. 영혼의 깊은 밤이란 내 신앙에 찾아오는 위기를 말합니다. 내 신앙에 찾아오는 위기를. 이 위기는 제자들도 겪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위기를 겪지 않고 지나갈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올 한 해 내게 신앙의 위기가 없을 거라고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도리어 위험한 겁니다. 나에게 오늘 나에게 2024년도는 나에게 어떤 영혼의 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무엇으로 나를 흔들고 낙심시키고 좌절하고 내 믿음을 흔들 것인지, 나에게 무엇이 있을지를 준비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의 밤이 없을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영혼의 밤인가? 내가 흔들리는 순간, 내 믿음을 내려놓고 싶은 내가 무너지는 순간, 내 사명과 내 모든 은사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바로 찾아온 밤입니다. 밤. 제자들은 오늘 이 영혼의 밤을 만나서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했는가를 이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내가 통과해야 될 영혼의 밤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걸어가면 실패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보십시오.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너무너무 귀한 신앙 고백 아닌가요?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결심,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겁니다. 33절, 얼마나 귀한 결단인가요? 이런 결단 또 못하잖아요. 우리는 모두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주님 안 떠날 겁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죠? 결심과 결단으로 만족하고 말았습니다. 결심은 참 귀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결심만으로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내가 새로운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결심하는 것은 전두엽에서 합니다. 머리 제일 앞쪽에서.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학습을 잘하는 사람은 전두엽이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항상 요 앞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뇌는 전두엽은 새 것을 찾는데, 새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결심을 좋아하고, 그런데 내 뇌는 낯선 것을 거부합니다. 전두엽에서 새 것을 좋아하고 받아들이는데, 내 나머지 기저층을 다 이루고 있는 뇌는 익숙한 걸 좋아하고 낯선 것을 거부하는 습성을 가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전두엽에서 새 마음으로 딱 결심을 했어요. 내가 새해니까 올해는 지각하지 말아야지. 올해는 새해니까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내가 새벽 열심히 나와야지. 전두엽에서 결심했어요. 근데 내 뇌는 새 것을 거부해요. 그래서 작심삼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낯선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익숙한 것에 만족하고 그렇게 살도록 자꾸 이끌어가는 이 내 나머지 나의 뇌로 하여금 이 전두엽에서 수용되어진 것을 받아들이도록 해줘야 돼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뭐라 부르냐면 보상이라 부르는 겁니다. 보상을 통해서 전두엽에서 내가 새 것을 결심했을 때, 그러면 이 나머지 내 뇌가 이거 괜찮은 거구나, 받아들여도 되는구나 라고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상. 그거를 보상하면 뇌가 싹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결심이 항상 낯선 것이 아닙니다. 낯설면 매번 힘듭니다. 나머지 뇌가 이걸 받아들이면 이것이 익숙해지는 겁니다. 이제 제가 제 자신을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일찍 받았고 그래서 일찍 목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만을 위해서 다 생각을 올인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 뭐 별별 어떻게 살까? 어떻게 제일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젊었을 때 새벽 기도하는 거였어요. 정말 새벽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큐티 만 1년 만에 결국 저 해냈고요. 수십 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 생활했고 군대 갔을 때도 이렇게 갖고 다니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안 되는 것이 새벽 기도 훈련이었어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시간이 아까워서 새벽 2시 전에 잘 안 잤고요. 눈 뜨면 6시니까 새벽 예배가 다 지나가잖아요.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새벽 기도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결심해도 새벽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전전두엽에서 새벽 기도를 결심해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내 나머지 뇌는 그렇게 작동 안 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익숙한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계속해서 새벽 기도가 낯설게 다가와요. 힘들어요. 이 전전두엽에서 아무리 결단하고 새 것을 받아들여도 뇌가 작동하지 아니하면 이 일은 항상 힘들고 항상 어려워요. 그러나 지금은 새벽 기도가 저 그렇지 않아요. 잠자는 것보다 깨어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그러나 항상 조심해야 되긴 해요. 새벽 기도 항상 조심은 해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아무튼 어느 날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꿈에서 저를 새벽에 깨워주셨어요. 새벽에 맑은 하늘에서 울려 내려오는 종소리를 듣게 해주셨고 깼어요. 저는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옛날에 차인배를 울렸거든요. 교회마다. 그 소리인 줄 알고 갔더니 새벽 4시였어요. 새벽 4시에는 그 동네에 어느 교회도 종소리를 치는 교회가 없어요. 4시 반에 치고 5시에 쳤거든요. 교회를 갔더니 딱 한 분 권사님 앉아 계셨는데 이상해서 딱 교회 시기를 봤더니 4시였어요. 저는 분명히 종소리를 듣고 깼는데 그 종소리는 사람이 치거나 교회가 친 종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새벽 일어나라고 새벽을 일깨워준 종소리였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뇌가 전두엽에서 받아들이고 내가 결심하는 것들이 내 삶이 되도록 쑥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전에는 새벽 기도가 너무너무 아무리 사모해도 불편해요. 힘들어요. 근데 이 전두엽에서 맴돌던 것이 이런 어떤 보상이나 이런 어떤 은혜나 체험을 통해서 쑥 들어오고 나면 그냥 내 삶이 되어져요. 자연스러워요. 이제는 그런 말 안 해요. 아유, 저는 뭐 올빼미 형이에요. 이거 다 변명이에요. 죄송하지만 살아보면 다 변명이에요. 저도 올빼미 형이었거든요. 새벽 2시에 자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싹 들어오고 나면 너무너무 쉬워져요. 그리고 그때 만들어지는 것이 새로운 삶이 형성되는데 그것을 습관이라 불러요. 전두엽에서 시작되는 삶은 매번 살아도 힘들어요. 여기서 작동하는 삶은 어제도 이렇게 살아도 오늘 또 살면 어제 살았는데 쉬울 것 같죠. 여기서만 작동하는 삶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매번 부딪혀요. 그러나 이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뇌가 작동하면 어떻게 되는가? 쉬워요. 이걸 습관이라 불러요. 습관은 전두엽에서 쑥 들어가서 내 기저 쪽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올해 우리가 많은 결심들을 하게 될 겁니다. 단 한 가지 결심만 꼭 했으면 좋겠고요. 이 결심이 결심으로만 이루어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작심삼일,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1월 3일입니다. 아마 새해 결심은 오늘까지는 잘 하셨을 거예요. 오늘이 위기입니다. 오늘 어쩜 우리는 영혼의 깊은 밤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닭을 한번 보고 이제 이렇게 해요. 결단으로만 그치지 마시고요. 결단은 귀하지만 결단이 결실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결단 참 좋습니다. 내 전두엽에서 이것이 내 기저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습관이 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왜 실패했는가? 35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33절도 베드로 이야기고 35절도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33절은 결심으로만 그쳤던 베드로, 35절은 어떤 베드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또 결심일까요? 결심은 이미 33절 했잖아요. 그런데
33절 결심에 34절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또 35절 또 결심했어요. 이건 결심일까요? 아니요. 거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고집. 예수님이 부인할 거라 했는데 예수님 고집을 넘어서 또 결심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넘어서 또 결심합니다. 이건 결심이 아니라 이것을 고집이라 부르는 겁니다. 고집. 이 고집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기 실존을 마지막까지 보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34절에서 닭 울기 전에 너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것으로 자기를 딱 보았다면 35절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를 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누군데? 주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수제자입니다. 예.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보호하고 저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건 고집입니다. 고집. 자기를 끝까지 보지 못합니다. 사람이 마지막까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누굴까요? 자기입니다. 왜죠? 눈은 남만 보는 거예요. 눈은 남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못 보는 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눈으로 자기를 못 봐요. 지금 베드로 보세요. 자기 눈으로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을 고집이라고 불러요.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보지 못하는 것이 고집이에요. 두 번째, 고집이란 이런 겁니다. 주님의 조명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34절에 이미 31절에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못 깨달으니까 35절에 또다시 부인을 또 두 번째 재차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5절에 베드로가 그래도 또 못 깨닫는 이야기를 하죠. 주님의 조명, 깨닫게 하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35절은 이게 거부예요. 주님 무슨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세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왜 저보고 그런 소리 하세요? 제가 누군데? 주님은 훤히 아는데 그래서 깨닫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조명하심을 안 듣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세 번째, 고집이라는 것은 못된 성품이 아니고요, 거짓된 자아에 고립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35절에 보이는 것은 거짓된 자아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아일지 몰라도 실존의 자아가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이 거짓된 자아에 딱 고립되어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식이라 부르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짓된 자아에 실은 넘어지는 겁니다. 정말 자기를 민낯으로 만나야 되는데 자기의 민낯을 감추려고 자기의 여러 가지 사역과 여러 가지 직분으로 다 포장하고 근사한 자기를 만들어 놓고 자기도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 위선이라 부르는 겁니다. 거짓된 자아에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것이 고집입니다. 네 번째, 고집이라는 것은 끝까지 듣지 않는 쉐마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2번 말씀하셨잖아요. 부인에 대해서. 부인한다, 나 버린다, 배신한다. 첫 번째는 인생인지라 그것을 지나갔다 치더라도 두 번째,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3번 나 부인할 거야. 그랬으면 그때는 들었어야죠. 청력, 사람 소리 잘 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 음성이 들릴 수 있어야 돼요. 사람 소리는 그렇게 귀가 밝아서 잘 듣는데 주님 소리를 못 듣는 기머거리가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기머거리예요. 고집은 오만 소리는 다 듣는데 주님 소리가 안 들리는 기머거리예요. 기머거리. 이걸 고집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 고집이 결국에는 실패가 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보지 못하면 고집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언제 비로소 나 자신을 보게 되는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보는 나입니다. 지식 앞에 있는 나, 재정 앞에 있는 나, 사람들 인기 앞에 서 있는 나는 진짜 나를 보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이것이 비로소 나 자신을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나의 갈 일을 앞서 가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아시고요, 결단으로 그치고 있는 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는 나를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곳에서 회복시키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귀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올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갈릴리를 기대하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서로가 조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서로 볼 때 조금 나를 실망시키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그들을 위한 갈릴리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돌 던지고 싶을 때 한 번만 멈춰봐요. 어머니가 되어보세요. 어머니는 자녀 돌 안 던지잖아요. 세상은 다 돌 던져도. 그렇게 하면서 올해도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갈릴리, 그 갈릴리를 소망하며 올해 주님만을 바라보고,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하여 우리가 실망스러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복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한 분 한 분들을 첩으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와 함께하심,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초청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실, 세움에 참여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한 해 동안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사랑하는 재직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